오늘도 참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고 자리에 앉으신 당신은 아마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굽이굽이 돌아 이제는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일 것입니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일터에서 치열하게 버티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성실함과 인내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당신의 가정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앉아있는 이 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무함이나 쓸쓸함이 밀려오지는 않으신지요? 분명히 예전보다 먹고 살만해졌고 자녀들도 제 몫을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 허전하고 때로는 깊은 고통에 잠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는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아주 차갑지만 동시에 명쾌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구조, 즉 우리 안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멈추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지만 이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고통의 구조를 파헤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우리를 평생 흔들어 놓았던 욕망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도,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욕심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안내하는 지혜의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이 지혜가 당신의 지친 영혼의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 깊은 사유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게 했던 그 힘,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나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루게 했던 그 절실함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기도 하고 책임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것만 가지게 되면, 내 자식이 저만큼만 성공하게 되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속삭임 속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말한 인간의 본질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그것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하나를 채운다고 해서 끝이 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수십 년을 인내했지만 막상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가던가요? 어느새 우리는 더 넓은 집을 바라보거나 혹은 집을 관리하는 수고로움 속에 또 다른 불만을 찾아내고 맙니다. 욕망은 마치 닿을 수 없는 지평선과 같아서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지평선도 똑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통찰을 건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망이라는 구조 자체가 고통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기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모든 욕망이 채워지면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무료함은 배고픈 만큼이나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덜 가져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이 숙명적인 시계추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달리게 했던 그 욕망들은 정말 당신이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멈출 줄 모르는 생존의 의지가 당신을 등 떠밀어 온 결과입니까? 만약 지금 마음이 허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욕망의 굴레를 충실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원래 욕망이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깨정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엔
파도 위에서 조금은 평온하게 노를 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거친 시계 추위에서 최선을 다해 중심을 잡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체면과 도리는 평생을 짊어져 온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자식의 성적이 곧 나의 성적표가 되고 내가 타는 차와 입는 옷이 나의 인격인 양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쏟아부었습니까? 나의 행복보다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어리석은 본성 중 하나로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행복이 타인의 찬사나 인정을 갈구하는 순간 오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머릿속은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럽고 파악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 영혼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깎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타인의 의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들이 매긴 가짜 점수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과 걱정의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정작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얄팍한 생각들이 가득한지 알게 될 것이다. 즉, 타인의 평판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노예의 삶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돌보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전긍긍하며 지키려 했던 체면이나 미신이 정작 타인의 관심받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에너지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아 올린 가짜 성격을 이제 그만 허물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거리 중에서 남의 시선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도 여전히 중대한 문제는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나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은 평생의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우주만큼 거대한 세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동료와 어울려야 도태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중년에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느라 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어 주변의 관계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은 이들이 깊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잊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고요한 거실의 정적이 마치 나를 압박하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순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 느끼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의 일부분을 희생하거나 상대에게 맞추는 연기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맞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기고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을 찾아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사유하고 관조하며 진정한 평온을 누립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이가 굳이 멀리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정적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선물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엾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를 찬양하십시오.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히 공원을 산책하는 그 발걸음 속에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타인의 간섭 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을 자식의 연락이나 친구들의 평판에 두면 당신의 마음은 평생 풍랑 속에 흔들리겠지만, 행복의 근원을 내 안의 고요에 두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는 투명한 안식처입니다. 그 고독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감정의 파도를 수시로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 일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마치 거친 바다에 빠진 조난자처럼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삶인데도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상황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토록 괴로운 이유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즉시 나의 이익이나 손해와 연결짓습니다. 이 일이 내 체면을 깎지는 않을까? 내 노후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욕망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한 모든 상황은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렌즈를 잠시 벗어두지 않는 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영원히 평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관조라는 위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조란 어떤 대상을 나의 욕망과 연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명산을 감상할 때 우리가 그 산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듯 나의 삶 또한 한편의 영화나 예술작품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극 속의 주인공이 되어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에 앉아 무대 위를 지켜보는 관람객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배우가 등장했구나, 분노라는 장면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거리를 두는 순간 고통의 힘은 신기하게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내려와 객석에 앉을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풍파와 눈물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깊게 만든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직이 말해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다. 나는 이 상황을 겪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맑은 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구원의 길입니다. 고통은 구경하는 사람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관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그 고요한 응시 속에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자식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을 꽉 움켜쥐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 믿으며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결코 놓지 않으려 하는 집착 그 자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려 애쓰다 보니 정작 내 영혼이 쉴 자리는 한 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미 쓸모없어진 것들, 혹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끝까지 내 것이라 우기는 착각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지위,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할 대여물에 마음을 다 쏟으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마치 남의 물건을 내 것인 양 지키려 밤잠을 설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는 이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상실 앞에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통찰을 건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꾼 내면의 평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남은 길을 걷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욕망의 불꽃을 잠재우고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마다 그 빈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깊고 푸른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꽉 쥐었던 손의 힘을 조금씩 빼보십시오. 낡은 원망, 해묵은 시기심,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존심과 허영심을 하나씩 마음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향기로운 차를 따를 수 없듯이 욕망으로 빽빽한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명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 창고가 조금은 헐거워졌기를 바랍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닻을 올리는 순간 당신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더 소유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 마음 상태로 이미 완벽합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걸어온 이 깊은 사유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독의 축복 속에서 비움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어떠셨나요? 혹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쇼펜하우어는 냉철한 철학자였지만 그의 문장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을 저물어가는 시간이라며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기는 뒤로소 욕망의 폭풍이 잦아들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화려했지만 그만큼 우리를 태우고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식은 자리에 남은 서늘하고 맑은 공기는 오직 이 나이가 된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풍경이 낮의 뙤약볕보다 장엄한 이유는 그 안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부드러움과 고요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자식 걱정이 고개를 들고 누군가와의 비교로 마음이 소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 또 욕망이 나를 흔드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실체가 없는 파도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바다 깊은 곳의 고요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 또한 세상의 어떤 소음에도 훼손되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니,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이루어 증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흐르는 숨결에 감사하고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며 살아있음의 고요를 만끽하십시오. 비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빛깔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온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